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한국말로 처음 번역이 됐을 때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쓰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정말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는데 처음에는 야훼라고 썼습니다. 그러보니까 이게 너무 외국적이죠. 미국적이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단어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절대자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절대자가 하늘에 계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 중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누군가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말을 줄여서 존경을 나타내는 님자, 하늘과 님자 붙여서 하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발음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발음하기가 힘이 들죠. 하늘님한테 늘의 리을 발음 때문에 힘이 드니까 리을을 빼고 그냥 하느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유가 소나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원래는 따로따로 솔잎 그러잖아요. 솔나무란 말이에요. 솔나무 하니까 발음이 힘드니까 소나무 하는 것처럼 부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느님도 좋긴 한데 하느님에 계신 분이 좋긴 한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하나, 유일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은 유일하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숫자를 쓸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말 하나,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그 절대자는 한 분뿐이신 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죠. 각 나라마다 자기가 다르게 부르게 되는데 라틴어로는 데우스, 스페인어로는 디오스, 이태리어는 디오,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텐슈, 하늘에 계신 주, 텐슈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영어에서는 God, God를 쓰죠. God. 하나님의 God.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 역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일신 사상,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다라고 할 때 이 유일신 사상에서 아니면은 다른 신의 존재를 하나뿐인 신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이 범신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범신론, 모든 신이 많다라고 했을 때 신 하나, 객체 하나를 가르칠 때 우리가 가드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역시 영어 단어에서도 유실론자들, 우리는 유일신론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단 한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절대신 하나님의 의미를 한글하고 이렇게 영어에서 찾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봤듯이 한글이나 영어에도 이 절대신 하나님이 하나인데, 그렇다면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도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의 마음을 줄여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마음이 하나다, 한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곧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냐? 좋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회가 4개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다, 나는 바울 받았다. 아니면 12 사도의 대장으로 알려진 베드로가 있었는데 나는 베드로 받았다.
아니면 평신도이면서도 복음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해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파. 그러니까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러니까 난 이파 저파 다 싫다. 뭐 파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그래서 예수파까지 나왔습니다. 4개의 파가 있으니까요. 파 정도는 보이죠, 근데 대파, 쪽파 2개밖에 없어요. 실파죠. 하나 하여튼 뭐 하여튼 파가 있어요. 4개의 파가 나눠졌으니까 교회가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요. 한 지붕 안에 4가족이 막 살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 봐요. 복잡하겠죠. 복잡 사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마음이 갈라진 것, 4개로 마음이 갈라진 것을 주고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라. 이거를 다른 한국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부디 서로 갈라지지 말고 의견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하십시오. 바울은 같은 말, 마음 그리고 뜻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의 통일된 말,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한 마음, 그리고 하나의 뜻, 그러니까 한 뜻을 가지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 한 마음.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의 마음은 한 마음이다. 한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다 했습니다. 좋은 마음이다 했어요.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가 갈라진 마음에서 다른 마음,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상태가 아닌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상태, 한 마음이 아닌 갈라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하는데 뭐가 한 마음이냐 이게. 그럼 다른 마음은 뭐냐? 다른 마음은 뭔가? 하나님 마음에서 갈라져 나오는 다른 마음은 뭐냐? 어떠한 마음이냐? 한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한자가 필요합니다. 한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화면에. 자, 우리가 한자에 아자가 있습니다. 아자. 이거 한문 보이시나요? 동아일보 할 때 동아, 아자, 이게 아자가 되죠. 무슨 뜻이냐? 버금 아자예요. 버금, 나는 누가 버금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있는데 버금간다는 뜻은 똑같다는 게 아니라 almost equal. 버금간다. 거의 비슷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있으면 둘째다 이거죠. 거기다가 모양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데 이거는 이게 몇 번 어떤 뜻으로 또 쓰냐면 등이 굽은 곱세다, 곱추, 허리가 굽은 사람 둘이 이렇게 받쳐 있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상형문자, 한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똑바르지 않고 굽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자, 둘 번째다, 굽었다, 비슷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버금 아자, 곱세 아자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한자 단어가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아물령시구나. 아류 작품이다. 아류하다. 그래서 두 번째랑 비슷하다. 아류. 그런데 여기다가 두 번째 마음에다 굽다라는 뜻에다가 마음 신자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보시죠. 그게 바르면 마음 버금아자 등이 곱추 마음 아자 보면 한자로 그게 악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굽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되냐면 도표가 없나요? 조금만 더 올려보시죠.
제가 보내드리는 이메일. 이렇게 되면 시청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긴장하죠? 자, 보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이 이제 병으로 생각하시는 병막에 이렇게 뚜껑이 있죠.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되는데 미국 분들이 지금 모르시면 돼요. 자, 하여튼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When God created us, let's just imagine we human beings are the bottle, the water bottles, okay? Water bottles, we're kept in it. But since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when God create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God created us in the image of Him.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형상, 겉모양뿐이 아닙니다. It's not just outside our appearance.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안에 왔습니다. God's heart just indwell in us. But something just a little bit different. 근데 조금만 틀리죠. 조금만 틀리다.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고 순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있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근데 yet God gave us one different things. God gave us will.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will을 주셨습니다. 자아라는 한자로 자아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아를 주셨습니다. 자아를. 그래서 마치 문을 많이 열면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찬바람이 막히는 것처럼 자아가 우리 마음 상태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It's like the door. When you open the swing over, open the door. The whole just air just coming to our room. You could control the room. How much you open? Depends on how much you open. 얼마나 문을 여느냐에 따라 이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가 결정이 나죠. 그처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when we see in the Genesis chapter 3 when we committed sin, people committed sin 하나님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닥 하시는 우리 안에 범죄하기 전까지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 있었어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깨끗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을 합니다. We almost had a clean heart as gods, not 100%. But when in chapter 3 of Genesis, when God, first man made a bad decision, sin came to us. There was no sin before. 전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이게 없었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죄의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마음이에요. This is the second heart, second mind. God's mind won. But after sin came to us, the sin called second mind. And we just read it. 방금 본 것처럼 두 번째 마음은 악하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 다른 마음은 사람들하고 의견이 갈라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달라진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달라진다. 근데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요. 도쿄 끝나시면 열심히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달라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마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마음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를 한 마음과 갈라진 교인들의 다른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을 해라. 의견을 모아라. Agree with one another. 여기서 agree한다. 의견을 모아라는 얘기는 너도 나도 서로 좀 양보를 해서 의견 일치를 하나 만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한 예로 2차 세계대전인데요. 2차 세계대전을 독일에서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히틀러를 지지했고 유대 학살을 인용을 했어요. 독일 교회는 그걸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해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해서 바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굳게 된 하나, 아까 아자 봤죠?
달을 앞자에다가 버금가 앞자에다가 굽었다. 굽어서 하나 되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맹목적이거나 획일적인 의견 일치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처럼 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마음처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인데.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낸 글에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 그게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 말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또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은 두 번째 마음,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한 마음이 되도록 힘을 쓰라고 하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계속 6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게 하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힘쓰시게 하라. 사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손해를 보라. 악한 사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힘을 써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 되게 할 수 있나?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끝마무리에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잠언 4장 23절이 제 올해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 노출됐나? 설교가 노출된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설교도 전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아키뽀라는 단어 왔는데 나 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가 노출됐나 보다. 지난주 설교에 폴리갑으로 마지막 끝났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마음을 지킨다는 쉽게 얘기하죠. 쉽게요.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본 빌립보서 예수님 마음처럼
에베소서의 말처럼 모든 겸손과 이런 걸 수약해 봤을 때 쉽게 한마디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말하죠. 성가대나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자기 소리만 내려고 하면 그 소리는 화음이 아니라 소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내고 싶어도 전체를 위해 양보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처음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한 마음과 다른 구분 마음, 악한 마음이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 길은 없나? 마치 암이 점점 커가서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지 못하게 암을 다스려야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옛날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옛날 사람들이 없던 병들이 있대요. 성인병이라고. 성인병. 당뇨나 고혈압. 많이 잘 먹는데 예전보다 걷지를 않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죠. 그래서 어느 의사 선생님은 자동차 때문에 운동을 못하니까 자동차가 현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단축시킨다고 해서 자동차를 장례차라. 이렇게 사람들은 성인병이 걸리면 어떻게 우선 먹는 것부터 조절하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는가,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욕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인 신약, 구약, 성경책 먹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먹기 싫고 힘이 들어도 살기 위해서 성인병 걸리신 분들이 음식 조절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 길만 살 길이죠. 성경 읽기 싫고 피곤하고 해도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책 읽어야 합니다. 인디안 부족에 할아버지랑 손자가 같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개 2마리를 키웠어요. 파란색 개하고 빨간색 개를. 파란색 개하고 빨간색 개를 키웠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묻죠. 얘야, 넌 파란색 개하고 빨간색 개 중에 어떤 게 더 튼튼하겠냐? 더 강할 것 같냐? 모르겠는데요. 아이가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어느 쪽이든 너가 더 고기를 많이 주는 쪽이 강하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느냐 안 닮느냐는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성경 말씀 많이 담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은 한 마음, 악한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니라 두 번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세상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저기 글을 올려놨는데 악하다는 뜻을 evil이죠. E-V-I-L. 철자가 그렇게 돼요. 근데 거꾸로 해보세요. L-I-V-E. 산다, 살자. 세상이 악하고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거꾸로 생각하면 evil이 L-I-V-E. 사는 게 돼요. 꼭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정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나를 물로 보나? 나를 물로 보고 있어. 화나잖아. 막 무시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말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달라버리죠. 사람들이 막 나를 물로 보는 것 같아서 화날 때, 자존심 상할 때 조금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요. 저는 물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사람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물이 너무너무 깨서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나는 그처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음식 조절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면 더 중요한 게 있지요. 바로 영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손이 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발을 움직여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주십시오. 아직 2013년 새해 첫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2013년 남은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여러분 개인, 한 마음, 하나님 마음 있는 가정, 한 마음, 하나님 마음 있는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한 마음,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 톨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우리의 삶과 가정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 세상을 긍휼히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